오늘은 어제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명령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때로는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덧 우상 숭배에 젖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신탁의 보관자로 부르실 때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던 그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탁자로서 훈련시키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실 때 우리에게도 동우리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롯은 자기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 또 하란, 그리고 나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이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 어떤 곳인가? 자, 이것이 바로 위에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 31절의 내용과 창세기 12장의 4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먼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이 가나안 땅인데 가는 그 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머물렀는가? 이미 이때는 데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라가 205세인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이 이렇게 길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이제 몸이 쉬악하고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하란에서 일단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내용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머지 식소들을 이끌고
이제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는 75세였다. 그러면 처음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시고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75세 훨씬 이전으로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받아서 출발했고 중간에 하란에서 정차했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였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행했던 그 거리가 얼마냐? 여러분, 이거를요 단순히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어디고 하란은 어디이며 그들이 간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갔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터키죠. 오늘날 다음에 아라비아 이런 시나산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큰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 지금 약속의 땅은 이것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자, 되는데요. 어디냐면 갈대아우르는요 오늘날 터키죠. 터키가 아니라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예.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우르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란 같죠? 하란은 오늘날 안 지나도 되겠네. 이래도 됩니다. 오늘날 터키의 땅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이런 비옥한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거리가 뭐냐면 1000km입니다. 엄청 멀죠.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2달 이상 걸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와 양과 다음에 식솔 1000명을 거느리고 움직였으니 몇 달을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데라가 노쇠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데라 때문에 이곳에서 정차하고 더 이상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하는데 어디로 왔냐면 세겜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 거리가 얼마냐면 800에서 900km입니다. 엄청 멀죠? 예. 다음에 이제 세겜 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 이 가나안 땅 중에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와 보니까 이미 이 가나안에는요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고 다음에 성벽을 쌓고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와 보니까 내가 그냥 찾아올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이미 찾아오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 됐습니까? 나그네가 된, 외국인이 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 보니까
와보니까 이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각종 과목 그리고 곡식들이 풍성한, 초장이 좋은 그런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미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 특별한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또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자, 여기서 또 옮겼어요. 베델로. 이곳은 한 32km밖에 안 됩니다. 이곳에 옮겨서 또 한 것이 뭐냐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브엘사바까지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장소를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대에 표현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고, 오늘날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옮기는 때마다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로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속, 또 여러분의 19절 보면 자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권속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바운다리, 여러분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혼자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모본을 따라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요 보존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영향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도 종교를 신장할 것이었다. 고대에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지배자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가진 후에까지라도 권위를 행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출가해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 기억하십시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권위를 갖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종교적인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의 후손들은 그를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우러러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일이나 또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의 아버지를 지도자로 우러러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그들에게 조언하고 또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는 1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진영에서 동거하는 자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다 했죠.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 혼자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엄청난 큰 집회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그 모든 식솔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단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날마다 한 일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광주에 제 막내딸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내려갔잖아요. 가지고 제가 한 일이 뭐냐,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먼저 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장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시면 뭐 아침에는 바빠서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녁이라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녀가 어리든 크든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지금도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저녁마다 하는 일이, 아침에는 새벽마다 저처럼 일찍 밥하러 가고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예배는 못 드려요. 그러나 매일 저녁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저희 두 부부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 저희 부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조석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며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그 능력, 우리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곧 조석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떠한 말로 하는 논쟁보다 더 강력한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는 길과 모든 처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지만 그 명령을 따라 나가는 그 길에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 당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라시네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련과 곤란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초장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시들어 버리고 그의 수많은 양떼들,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큰 어려움이죠. 그가 옛날에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든가 심지어 하란에 이르기까지도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경험했는데 이 가뭄은 그들의 가축의 생명과 또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조차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만난 어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난 어려움은 이미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도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아주 비루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만난 것은 10절로부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되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비를 달라고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묻는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답만 얻을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겠는데, 우리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당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천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날강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베두인이라고 목축업하는 베두인들이 가뭄을 당했을 때 이집트에 와가지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 근데 이 거리도요, 한 300에서 350km 됩니다. 엄청 먼 거리죠. 이곳에 와서 그가 이제 드디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데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으면 너는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내 누이를 하라.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저 가나안 땅에서 온 한 그 족장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아내로 이제 데려옵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했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러면 그 부인은 몇 살이었습니까? 부인과 아브라함이 몇 살 차이 났죠? 몰라요? 10살 차이 났습니다. 65세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65세, 아무리 예쁘지만 65세 노인은 무슨. 제가 이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어젯밤에 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예쁘도 그렇지 65세 됐는데 무슨 예뻐가지고 왕이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다시 데려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재책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아브라함 집에 식솔이 얼마나 많았냐고, 사라가 무슨 일을 했겠냐고, 종들이 다 했지, 그러니 무슨 늙었겠냐고. 그리고 여보, 우리 미국 가봤잖아. 특별히 애굽 사람은 까무잡잡하지만 이 아브라함 이 셈 족속은요 다 백인입니다. 백인 예쁜 사람 진짜 예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또 하나는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데라가 250까지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를 생각해 볼 때 75세는 젊은 사람이라.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사례를 애굽 왕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 집에 큰 장을 일으켰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 누이라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나무래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좀 조상 믿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나는 이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이게 더 답답한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답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와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시련을 당하는구나. 이럴 때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그게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겨우에도 이와 같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밀착되어 버립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타입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첫 번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시험에 탈락한 거야. 그런 사람은 어차피 천국 못 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시련을 당하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 같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은 그에게 당하는 시련은 까닭없는 시련이었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그를 뵐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은데 나는 그를 만날 수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결코 믿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실은 그로 하여금 정금같은 믿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요, 아주 희한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 다음에 시내산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그 길 다 사막입니다. 열쇠 같은 뜨거운 태양인데 중간에 관광버스로 가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지고 이 길을 한번 걸어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렸어. 한번 경험해 보려고. 얼마나 뜨거운지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나무 하나 있어. 그래서 얼른 그 나무에 딱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뜨거워도 나무 그늘에 딱 가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참 희한하더구만. 그러면서 제가 나무 그늘에 딱 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상하다. 이 사막 같은 사막에 이 로뎀나무인데 이 로뎀나무는 잎이 막 청청하고 그늘을 만들어줘.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는가? 보통요 사막에 있는 것은요 다 선인장입니다.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다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뎀나무는 가시가 아니야. 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함께 가신 분이 뭐냐면 원예학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뿌리를요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 사막에도 밑에는 뭐가 흐릅니까? 지하수가 흐르죠. 그 생수의 근원까지 뿌리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에 뿌리가 닿은 이 나무는요 무엇이 바깥에서 아무리 뜨겁게 태양이 내릴지 하더라도 관계없어. 나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뿌리 내려야 되느냐면 깊이 뿌리 내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딱 닿아야 돼. 예수님께 딱 닿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막 비바람 치고 IMF가 터지고 어떤 막 천지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 푸른 이 로뎀나무처럼 이런 나무가 될 것이다. 시련은요 왜 이 로뎀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냐? 뜨겁거든. 이 뜨겁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 그래서 뿌리를 막 계속 내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시련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시련이 오면요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우리 뿌리를 누구의 이 세상에 다른 데는 내 도움이 올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도움이 와.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말 신혼 초부터 우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제가 막내딸 집에 가서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은 뭐냐면 야, 나도 신혼 초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안까지 이사 갔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 이것이 저와 제 아내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그 어린 나이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한 것이었고 그것이 오늘 저희들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시련과 고난이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시오. 우리 입술에 불편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빛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그분의 신적인 능력,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에게서 보인 것입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숨을 뽑히는 그 수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요, 편안할 때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깎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깎이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요, 막상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도 행복이지만 나와 같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옛날 성질 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깎이고 못난 게 뜯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원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배우자보다도 더 강한 강적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식을 낳아야 된다. 자식을 낳으면서부터요, 배우자한테도 깎이지 않은 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이 자식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친절하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충성, 온유, 절제, 또 형제사랑, 우애,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편안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때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판별하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딱 판별을 하느냐면, 어렵고 곤란한 시련에 딱 때가 되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판결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이 믿음이 길러지는 것 같지만 가짜야. 믿음은요,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당해야만이 이게 참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불같은 시련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이것만큼 더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날마다 단련돼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검이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은 금처럼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순금, 잡티가 없는 오빌의 순금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맹렬한 불에 넣어져야만이 모든 잡티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특징, 곧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